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49회 어버이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5월 둘째 주 맞이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개혁교단은 그 어떠한 것도 우상숭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 어떠한 것도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없기에 총회에서 고심하고 고심하여 모든 주일 앞에 절기를 빼라, 앞에 이름을 빼라, 어린이 주일도 빼고 어린이 주일도 빼라,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어버이 주일이라 하며 오늘 저희들이 지킨 이유는 어버이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버이를 공경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과 각오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이 시간이므로 이렇게 어버이날이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1956년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대단히 아이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아버지들이 많이 죽고 한국전쟁에서 어머니들이 홀로 그 많은 아이들을 키운 어머니들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여 1956년 5월 8일 어머니날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7회를 맞이하는 그 어머니날에 1973년도에 이제는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것이 이제 기억이 되는 날이 되어서 어버이다 하여 그때를 1회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러 49회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어머니를 기억하며 생존에 계신 부모님에게 전화도 하고 찾아뵙고 하였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우리 또한 먼저 어머니를 보내신 분들은 또한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아들, 딸들, 손자, 며느리들에게 또한 사위에게 연락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한국은 어버이의 은혜 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영적 부모님의 은혜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하나님의 은혜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의 내용인데, 이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인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10계명을 살펴보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전부 1계명도 말라, 2계명도 말라, 3계명도 말라입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라이지요. 이 하라는 적극적인 하라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과 4계명까지 대신계명, 하나님과 인간 간의 계명인데 그 계명 중에 3개는 하지 말라, 하나는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제5계명부터 대인에 관한 계명인데, 사람과 사람 간의 계명인데, 거기에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조건부의 복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습니다. 약속이지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5계명의 내용입니다. 이제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전부 다 5계명부터 6계명까지 5가지 계명은 6계명부터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런데 유독 5계명만 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라. 그런데 이 하라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권리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5계명부터 받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권리를 주었는데 그 권리를 부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그 권리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와 제도를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권리를 존중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대인관계의 계명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권위를 저버리고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지키는 것처럼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켜야 할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둡니다.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데 절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해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주일인데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김없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태도는 어김없이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도 공경 안 하는데 부모를 공경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지 않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욕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걸림돌이 없습니다. 거친 것이 없습니다. 만일에 자신의 앞길을 막은 사람이라면 힘으로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으로 약자들을 짓밟고 일어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으면 벌벌벌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과부와 나그네는 약자들입니다. 고아들, 약자들입니다. 대접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접해도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순종합니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경건입니다.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 마음속에 경건하려고 하는 힘이 없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안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침떨이 없어요. 대신 계명, 대인 계명, 자기는 안 지킵니다. 자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대신 계명, 대인 계명을 저버리는 자들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야 하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기 전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계속 선포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희들이 도둑질하느냐, 너희들이 살인하느냐, 너희들이 간음하느냐, 너희들이 거짓 맹세하느냐, 너희들이 바알 우상숭배 바알에게 분향하느냐, 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느냐, 그러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하느냐,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몰라요. 인간은 월화수목금토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넥타이 매고 양복 깨끗하게 입고 와가지고 딱 앉아있으면 인간은 몰라요. 야, 참 거룩하다, 참 진실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이 가증한 것은 싫다 정도가 뛰어넘습니다. 이 앞전에 말씀드렸지요. 가증함의 비유.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만졌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온몸을 타고 휘돌 때, 그때가 느꼈던 그 느낌이 가증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서 제5계명 부모 공경을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자, 대인 계명 중에 오직 하라라는 명령은 5계명밖에 없어요. 5계명에 하라라고 하셨고, 또한 다른 계명과 달리 이 그리하면이라는 약속을 덧붙였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못 읽습니다만은 히브리어 단어 중에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도 강조하기 위해서는 더 크게 소리를 높인다든지 그렇게 하지요. 이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가 강조형입니다. 반드시 공경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건 선택의 의무가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반드시 인간 간의 관계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람과 사람 간에 주신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반드시 공경하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패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이 패역한 아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징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성문으로 끌고 갑니다. 성문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많이 통행하는 곳이고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항상 재판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공개 재판입니다. 거기에 재판하는 장로들에게 이르러서 이렇게 고하라는 것이지요. 이 자식은 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입니다. 부모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벌이 뭐냐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투석형이 있어요. 잔인한 것 같지만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은 어딜 가서든지 누구든지 거역합니다. 사회의 악인 것이지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패역한 아들, 딸들이 사장이나 부장이나 직장 상사나 이웃 동료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의 악이기 때문에 악을 제하라. 이러한 무시무시한 그러한 벌을 하나님께서 율법에 담아 놓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패역한 아들을 죽이라는 것보다 더 강조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이 율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공경의 반대는 경홀입니다. 공경은 무겁게 여기다인 것이지요. 그런데 가볍게 여기는 것이 경홀입니다. 부모가 말해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말해도 절대로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해라. 그렇게 율법은 말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해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했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받지 못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복받을 자 없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부모 공경을 참 지극정성으로 잘했던 후손입니다. 민족이지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부모 공경을 잘한 줄로 합니다. 그러나 유교 사상이 아니라 효 사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 공경을 할 때에 진정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없인 여기느냐? 안 된다. 나그네를 학대하느냐? 안 된다. 과부와 고아를 해야 하느냐?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세,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어 그 자리에 오르게 했고 그만한 물질을 누리게 했으니 이제 너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고아에게, 과부에게, 나그네에게 너가 대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대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난 부자 청년은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니까 예수님까지 버려버립니다. 물질을 취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말세의 징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가 득세하기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줍니다. 이제 이 잔인함이 도가 선을 넘었습니다. 인간의 잔인함이 어느 전까지는 선이 있어서 그게 여기는 안 돼라는 그러한 양심의 선이 있었으나 이제는 양심의 선도 뛰어넘었습니다. 극악무도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둘러쓰고 온 몸을 휘두르고 눈만 보여도 자기를 때린 아들의 눈동자를 어머니는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아는데 자식은 때려 죽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러한 악이 관영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율법에 의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너희들이 저버리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전통이 있지 않느냐? 고르반.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너희들이 전통으로 만들었다.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부모님을 섬겨도 안 섬겨도 되지 않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전통으로 만들었다. 그게 고르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사람의 전통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율법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책잡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율법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들에게 고르반, 그들이 만든 전통의 잘못됨, 그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마가복음 7장 동일한 선상에서 이렇게 고르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냐? 아버지나 부모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면 그게 옳으냐?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면 부모들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 잘했다. 나를 섬겨야 되는 나에게 안 줘도 괜찮다. 너가 하나님을 섬겼다면 나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고 말로 끝내버립니다. 이게 잘못됐죠.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지. 부모를 공경할 것까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하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르반 하는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고르반 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안 섬긴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그 드리느냐?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른 것이 아니지요. 말씀을 안 지킨 것이고 말씀을 제어하여 버린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그 중에 10계명, 제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앞에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 21장의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또 들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비유로 그들에게 외식하는 그들에게 말하지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사용합니다. 너희들이 똑같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냐? 너의 철학, 너의 생각, 너의 상식, 너의 형편,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느냐? 이건 잘못되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여러분,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만일에 살아계신다면, 또한 부모님 중에 한 편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복의 통로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알지 못할 정도로 몸이 연약해져도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극정성으로 남아 계신 부모님을 섬기시고, 만약 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다면 여러분보다 부모님 같은 분을 잘 지극정성으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누군가는 계시겠지요. 부모님처럼 여기십시오. 그리고 또한 자녀들에게 꼭 효를 가르치십시오. 이 효는 유교에 의한 효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효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위쪽에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위쪽에 있지 말고 아래쪽으로 오시면 좋겠어요. 위쪽에 계신 분들은
유아, 아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올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 2세 미만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만 위에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아래로 오셔서, 특히 청년들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5계명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무겁게 여긴다. 혹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부모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리는 그 순간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중히 여기고 마음에 새기는 자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분이 일어나고 흥칫 그런 것이 보여진다면 부모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경홀히 여기는 것이지요. 그것을 잘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느냐, 부모님을 공경치 않느냐 할 때에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들의 죄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인데 이방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몰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특징,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이지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러면서 21가지의 악에 젖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방인들의 21가지의 죄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부모를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특징. 우리는 이 특징에서 멀어야 합니다. 이러한 죄악에서 멀리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하여야 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런데 이것이 나쁘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옳다예요. 여러분,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옳다,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나쁜 건 나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가 나옵니다. 이 말세의 징조 중에 악한 자들이 있어요.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말세의 악한 자들의 특징 24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또 하나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또 뒤에 사랑하는 것이 또 하나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지요. 악한 자들의 특징 24가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에도 이 악한 자들이 말세에 드러난 악의 특징, 부모를 거역한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여 조급하며 자만하여. 무엇을 또 사랑한다고요? 쾌락을 사랑합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자, 이게 말세에 나타날 악한 자들의 특징.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곁에서 보면 경건이 있는 것 같으나 그 안에 경건의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에 불편하게 느껴지도 마세요. 돌아서면 됩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돌아서면 돼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돌아서면 됩니다. 그러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청년들만 읽어보죠. 청년들 다 같이 시작.
투수 목소리도 좋아. 이야, 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두고두고 아파요. 예, 불순종한 자녀들은 그냥 불순종하면 끝난 것 같지만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악입니다. 불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는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순종입니다. 부모 공경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약속을 하나님께서 넣으셨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건 생명이 길다 하는 것은 오래 삶인데 악을 행하면서 오래 살면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기회를 오랫동안 얻는다라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신다. 선을 베풀고 살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며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오랫동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게 하고 복을 더하여 주시며 살게 하는 이러한 생명 연장은 대단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모 공경에다가 하나님께서 오경명에 넣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잘 하신 분들 너무너무 많죠. 또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여서 하나님께서 오경명에 담으셨던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